우리의 삶에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쉼표가 필요합니다. 쉬어가는 시간이 분명하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내 육신의 필요만 쉬는 게 아니고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다 쉼표가 다 있으셔야 돼요. 자, 쉬는 것을 잘 하실 수 있어야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자, 삶의 시간에는 마침표, 이게 쉼표를 가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게 되냐면 이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 멈춰라, 이걸 멈춰라. 멈추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뭐 하는 건 정지시키는 거예요. 딱 정지시키는 거예요. 자, 인생에는 반드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달리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살아내시기만 하면 안 되고, 자, 잠시 쉬어가고,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이 그런 시간이세요. 예, 삶의 시간을 쉬는 거예요. 쉼을 갖고 딱 멈추는 건데, 멈춰서 뭘 해요? 한 주간의 삶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었지? 어떤 슬픔이 있었지? 반대로 어떤 기쁨이 있었지? 어떤 감동? 이거를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시간에 새 힘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 인생은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사시는 거예요. 쉼표를 찍게 되면요, 찍으면 멈췄죠. 그럼 다시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처음처럼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다시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어제의 삶을 반복한다고 문연중에 생각을 가지시죠. 근데 이 스탑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뜨잖아요. 그건 새로운 출발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새롭게 시작을 하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인생의 삶에서 이게 쉼표를 찍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과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요. 또는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어떤 나의 뭐가 있냐면 상처나 어떤 아픔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살아? 현재를 살아가고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요. 혹은 과거의 성공, 자랑, 그리움, 뭐 이것이 계속 현재 나의 삶에 계속 나옵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에 내가 현재의 삶의 주인공처럼 그냥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또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미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 생겨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어떡합니까? 염려하잖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벌어지지도 않아, 일어나지도 않아,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땡겨다 쓰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를 사는데 미래의 삶을 갖고 와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무엇이 대대로 작동되지 않냐면 쉼표, 멈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멈추고 새로운 출발을 다시 시작하면 이게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늘 항상 과거의 나의 아픔과 상처와 어떤 고통이 계속 나를 따라 붙어요. 그거를 멈춰서 그걸 떨고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혹은 인생에 대한 염려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에 있을, 내일에 있을 그걸 갖고 땡겨와서 산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인생의 손해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꼬인다. 자, 한번 인사하세요. 꼬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꼬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죠. 풀리기를 원하시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어려워지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쉼표를 찍어라 이거예요. 멈춰라요. 멈춰서. 멈춘다는 건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멈추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 이걸 한 구절로 설명을 하십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이게 중요해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래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뭐가 따라와요? 내일일은 지금 발생한 거에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건데 니네 왜 염려해? 왜 염려해? 염려는 뭐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한 말씀 또 하나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확실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왜 내일 일을 오늘로 땡겨와서 염려하냐고요.
그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 염려가 이렇게 따라 붙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나의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오늘 하루의 염려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인지 인생에 대한 어떤 염려와 이런 거 70% 이상 뭐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유정수 원사님이 가장 많이 바뀌신 게 뭐예요? 예,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모든 것이 순리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 꼬였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꼬이면 어떻게 돼요? 나 먼저 데려가 주세요. 왜 데려가 주세요? 왜 내가 먼저 가야 될 이유 뭐? 야, 나는 너에게 너 인생을 아름답게 모든 걸 다 운행하고 있어.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이 우주 공간 안에 얼마나 존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사라져요. 아, 인생 허무하다. 인생 살 의미가 없나 보다. 막 이런 근심과 염려가 나를 누르기 시작하면 그래 나 그냥 빨리 갔으면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 신명승 원생님처럼 할렐루야 맛있는 걸 먹읍시다. 예, 좋은데 놀러 갑시다. 이렇게 자꾸 이거를 자꾸 떨쳐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날의 괴로움 뭐래요?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날로. 쉼표를 찍는 오늘 내가 하루 사셨죠. 쉼표를 찍어버리면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끝내라. 이건 거예요. 아니 뭐 인생을 사는데 왜 자꾸 괴롭고 막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왜 자꾸 짊어지고 가세요? 네.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내일 가서 걱정하시라 이거. 내일 가서. 내일 먹을 게 없으면 나는 오늘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염려는 내일 하는 거고. 자, 그 의미가 이 부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하게 엄청난 인생에 대한 쉼표를 설명하신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참서 볼까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야. 오늘 괴로운 거를 내일 거를 오늘 땡겨서 괴로워하지 말고. 아멘. 네.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의 시작을 이 철출발처럼 시작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지나온 시간에 대한 반성이 돼요.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 또는 뭐 후회와 낙심과 좌절, 염려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조정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상처 다 받고 집에 들어와서 억울해서 막 부문이 나갖고 막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잠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안 풀려요. 10년이 가도 안 풀려요. 그렇게 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한날 괴로움을 그날로 그냥 끝내야 되는데 괴로움 덩어리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뭐가 되냐면은 부정적인 영역이 우리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염려든 근심이든 괴로움이든 미움이든. 근데 이것이 긍정의 영역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돌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긍정의 영역은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간다? 긍정의 영역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능력과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얻을 수 있다? 쉼표를 딱 찍을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이 얻는 거예요. 그분들이 갖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악수를 두지 않는 거. 인생에 악수 두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가 막 쌓여갈 수 있는 대로 악수를 한 번 둬서 무너지는 사람 수없이 많죠. 너무 많아요. 예.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계속해서 긍정의 영역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되기를 원한다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수를 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요. 그리고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예. 의외로 참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부를 쌓는 사람보다 부를 잇는 사람이 더 많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건강을 소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건강을 소진시킨다니까요.
그러면 노년으로 갈수록 힘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유지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끝까지 그것을 달려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뭐가 특별하다고 마지막 120세에 죽을 때 눈이 희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됩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부름을 받을 때 그 나이는 이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삶이요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가는 모습이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모습. 플러스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지금 이 아까 우리 봤던 말씀이 이건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이게 염려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나는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따라 붙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 내 마음과 감정을 막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염려보다 더 큰 게 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게 들어오면 그것이 이걸 밀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부정적인 영역을 그래서 뭘로 바꿔라? 긍정 플러스로 계속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이제 내년에 가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는 할렐루야, 우리 수연이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꿇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셔요. 플러스를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인생을 그냥 살지 않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고 수시때때로 나를 두드리는 이 부정의 영역이 있어요. 이거를 플러스로 바꾸는 거예요. 플러스 긍정의 영역으로.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내 삶을 변화시켜내는 게 그것이 믿음의 삶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뭘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가야 복이 오면 감당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복을 줘도 쏟아붓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로또가 돼갖고 인생을 망하는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다 망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 보니까 그걸 나와서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되면 반드시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직업을 놓지 마라. 철칙으로. 근데 내가 억만금이 생겼는데 직업을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놓아버릴까요? 낫죠. 놓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막 간다 이거. 근데 나중에 다 그렇게 이 인생의 어떤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부정의 영역은 무엇이고 이 긍정의 영역은 무엇이냐 했을 때 부정의 영역은 우리 선교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결국엔 내 힘이에요. 내 실력, 내 노력으로 사는 겁니다. 긍정의 영역은 뭐냐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의 능력과 지혜에 순종되어지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럼 왜 내 힘과 내 실력,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정의 영역이 되는가?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의식 중에 이 불완전성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합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력이에요. 특히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는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그냥 내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이건 동일하게 일어나요. 제가 여기서 갑자기 물을 확 던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내가 몸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피하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나의 불완전성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경고한 자기 자아가 형성됩니다. 나의 자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게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견고한 자기 자아는 그렇게 간다 안 간다?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플러스 긍정 영역으로 가지 않고 항상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영역으로 간다. 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인생을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생겨나야 되는데, 근데 성경 뭐로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고집으로 자리합니다. 그것이 아집으로, 교만으로, 때로는 자랑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지가 않는,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이거를 얘기해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자의 모습은 견고한 거예요. 견고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가집니다. 근데 이것은 인생의 삶에 자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염려가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겨났다가 사라지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게 고집이에요. 그것이 아집이고 교만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그걸 다 남긴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선 목회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자,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새롭게 리셋 버튼을 계속 눌러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어떤 내가 익숙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뭐를 막아요? 내 삶에서 새롭게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걸 계속 막습니다. 맞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 맞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막아버린다니까요. 옳은 길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막는다니까요. 그게 뭐가 막는다? 나의 자아가. 그걸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핵심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 성경의 핵심이 있지만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되는지 믿습니다. 예. 불평과 불만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아직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마리의 말할 것이 많고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려내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부정의 언어가 아무리 정당하다도 튀어나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력한 어떤 말씀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오늘날이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보세요. 여기에 인생에 대한 어려움의 어떤 영역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뭐가 있으면 비교의식이 존재하죠. 열등감, 좌절감, 패배감, 이게 막 엉키고 설키고 이게 막 보이지 않는 걸로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스텝은 엉키게 되고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푸는 방법이 뭐예요? 매일같이 쉼표를 찍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을 멈춰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 1년 지난 인생의 삶에서 이게 꼬여있는 게 뭔지, 풀려지지 않는 게 뭔지, 과거부터 지금부터 따라온 염려가 뭔지 이거를 보시면서 이걸 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걸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안 줬는데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는 건요.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멈추게 해드릴까요? 지금 여기서 다 장례가 일어나게 해드릴까요? 여러분, 내 심장을 누가 뛰어요? 내 심장이 뛰잖아요. 근데 이 심장을 내가 만들었어요? 내 부모가 내 심장을 만들었어요?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나에게 심장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장을 어떻게 해서 하루에 10만 번씩 쉬지 않고 뛰냐고요. 내 뇌는요. 내 감정은, 어떤 내 욕구는 이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있냐고요. 근데 왜 인생을 그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염려와 근심의 어떤 이 삶의 단순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 이거죠. 그런 것이 아닌 삶인데
우리의 삶을 내 힘으로 살면 그렇게 가진다 이겁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향한 모습으로만 나타나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타인을 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른 삶을 향한 뭐가 납니까? 비방이 나와요. 비난이 생기고요. 수근수근하고요. 막 이간질하고요. 당짓기하고요. 분을 내고요. 분노하고요.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막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 내 삶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꼬여 있으니까. 꼬여 있기 때문에 꼬인 것으로 말을 뱉는 거예요. 꼬아서 비판하면서 돌려서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돌려서 너도 당해봐 이렇게 까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그럼요. 내 손해인 거예요. 내가 꼬여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입으로 내죠. 난 더 꼬이는 거예요. 얘기하면 속 시원한 것 같죠? 아니요. 나는 더 꼬인다니까요. 안 풀려요. 그렇게 꼬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대로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해도 항상 고마움과 감사에 대한 표현을 넣으라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설명해 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그 로마서 1장입니다. 28절에 32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이냐 이거를 29절부터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설명이 아니고 인간이 누구냐 이걸 지금 이렇게 몇 단어로 정의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자리하는 곳에는 결국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있는데 거기에 선함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안 나와진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함이 존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설명한 이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맞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기심, 질투심, 이기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시기심, 이기심, 질투심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겁니다. 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28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어떻게 됐다?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사기, 시기, 이런 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냐 적냐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자기 자아 안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영역 안에는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모습이 일차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누군가가 나에게 막 하면 나는 막 그 사람을 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열을 내고 막 짜증내고 화나는 얘기들이 계속 엇박자로 돌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 죽이고 죽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그게 꼭 진짜 죽이지 않아도 말로 죽이고요. 어떤 눈빛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간다? 내 자아로 스스로 강해진다. 그래서 그게 고집과 아집과 어떤 때 교만함과 자기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좋은 걸 다 잃어버리고 너무 좋은 거가 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만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세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지구가 돌아가서 아침 저녁이 있는 것처럼 쉼표를 계속 찍어주시는 거고 우리 육신의 삶이 그걸 느끼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고 다시 몸을 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절반은 뭐다?
자는데 다 보내잖아요. 그걸 왜 자기 하십니까? 그래야 마음이 새롭고 정신이 새롭고 감정이 새롭고 육체가 새로워짐으로 또 인생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70년, 80년의 삶을 이렇게 사는데 막 이렇게 살잖아요.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일 것 같으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너 이거 돈 계산할 테니까 돈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삶이 왜 버겁고 무겁냐 이거죠. 왜 이런 감정들이 자꾸 느껴지냐 이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고단한 인생의 삶이기에 다른 에너지와 열정과 소망을 품어내기에는 너무 어렵냐 이거죠. 이게 안 나오시냐 이거죠. 왜 그러냐? 내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드시는 거예요. 지갑을 여는 게 왜 어려우세요? 내 마음을 여는 게 이게 왜 어려우세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게 왜 어려우세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다? 이게 다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열면 내 마음이 다칠까 봐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지갑이 왜 안 열려요? 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똑똑하고 이득을 챙기지 이렇게 하니까 안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안 돼?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성을 쌓아야 돼요. 계속 나를 지켜내야 돼요. 계속 나를 방어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가 밉잖아요. 그럼 계속 욕해야지. 상대 밉잖아요. 계속 그럼 짜증내야지. 상대 밉잖아요. 계속 공격해야 이렇게 간다니까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가요. 근데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내 것만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어제 저기 등산 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가면 여기 보고 이렇게 얘기를 3번 하죠. 3번. 아무도 안 들으시니까 그냥 내려오셨어요. 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또 했는데 아무도 안 들으시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자기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이게 인생에서는 처득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고집 부리지 않아도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이게 왜 사회생활할 때 왜 MZ 세대하고 왜 직장 상사하고 왜 부딪힙니까? 내가 생각할 때 얘네들이 더 좋은 아이들, 더 똑똑한 것 같아, 더 빨라. 나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 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 들기 시작. 이런 일들도 있고 물론. 그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걸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도 훌륭하다. 야, 너 나보다 낫다. 오케이. 네 뒤에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돼? 우리 상사 너무 좋은데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고집 피울 게 아니고 뭘 해라? 인생의 균형을 이루어라.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은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유지를 시킵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하십니다. 인생의 삶에 중요한 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자꾸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깨지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조화와 질서가 깨집니다. 왜 깨져요? 내가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걸로 내가 나열을 시켜버린다니까요. 내가 지갑을 열 대로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갑이 열리는 거고 내 마음을 열 대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마음이 열려버려요. 열어야 될 때 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자리에서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고 내가 지갑을 닫아야 될 자리 지갑을 닫아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 이겁니다. 진짜 열어야 될 때 안 열고 안 열어도 될 땐 열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새 나간다니까요. 너무 많잖아요. 여기 지금 개발되고 땅 부자 되는 분들 많으시다며. 근데 대부분 뭐 한다? 많은 분들이 그걸 위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형제 간에 싸움 나고 뭐 너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왜 싸움 나요? 사과가 1개가 생겼으면 너무 감사하고 100개가 생기면 100배로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배가 생겼어? 내가 99개 가지고 넌 하나만 가져? 네. 이렇게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욕심을 부려요? 서로 근등하게 25개씩 나눠 가지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25개가 남으면 나 밥 한번 사주고 나도 남으면 너 밥 한번 사주고 이렇게 가셔야지 왜 자꾸 이거를 이렇게 가냐고요. 이게 뭐가 균형이 자꾸 잃어버려지니까.
조화가 자꾸 깨지니까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뭐가 되냐? 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누리셔야죠. 할렐루야. 누리셔야죠.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여행 가도 뭐예요? 근심 걱정 때문에 이게 하나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여행을 가도 재미가 없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재미가 없어.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어. 왜? 내 마음에 이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싹 사라져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탁 지나가는 이 바람이 내 볼을 한번 싹 스쳤는데 상쾌하다. 너무 좋다. 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몰라요. 우리 이명수 얘기하잖아요. 창문을 창에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야, 감격 그 자체예요. 천국에 가시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천국에 가 창문을 딱 열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그래 문 닫아버려. 이게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아름다움으로 옷을 입혀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옷을 갖다가 자꾸 입으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 옷이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떤 옷이다. 좋지 않은 옷을 계속 입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는 너에게 최고의 옷을 입히고 싶은데 너는 자꾸 해서 나를 거부하면서 네가 원하는 옷을 계속 만들어 입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버겁고 어렵냐 이거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3차원의 세계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보이세요? 우리의 감정, 우리 느낌이 보이세요? 우리 언어가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럼 이런 거 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보이는 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생각을 통해 다 만들어내죠. 결국 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실질적으로 그 세계 위에 있는 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이 모든 인간의 마음과 공간에 있는 모든 걸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가 막힌 인생의 영역인지 몰라요. 삶의 균형과 인생의 조화, 시간의 질서를 잘 지켜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라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그냥 됩니까?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감사해요?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께 그 인생이 영광이 되도록 살아내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노라. 그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나의 자아가 견고한 모습에 있게 되면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요. 옵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옵션으로. 선택 상황인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땐 당연히 선택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게 다 열려요. 근데 언제가 문제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단할 때, 피곤할 때, 지칠 때. 그때는 안 열린다. 그때는 다친다니까요. 그러면 옵션이 돼요. 근데 그때 다치게 되면 뭐가 작동한다? 내 인생의 자아가, 고집이, 내 경험이, 지식이, 노력이, 열심히, 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를 가로막는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인생의 쉼표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반복적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계속 그냥 그걸 달리다 보면은 나는 누구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누구 뜻,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걸어가신다. 인생을 달려간다니, 인생을 아주 힘차게 달려가신다니까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아차, 이게 아닌데 돌아가려고 해도 뭐요? 염려와 근심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인생에 엉켜버리 꼬여있는 사연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 쉽게 돌아가진다, 안 돌아가진다? 안 돌아가진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순수함이 없어요. 순전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절대 신뢰가 생겨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불만족스럽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도 뭔가를 막 얘기해줘야 돼. 속이 후련하고.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신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존재하신 하나님을 왜 무시하냐 이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다 돌아가, 우리의 인간의 몸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산다? 내가 소유한 거 붙잡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뭐 인생에 대한 문제가 막 심각하게 터져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세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왜 마음이 아파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염려한 거고, 내가 원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근심스러운 거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뭐 다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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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 만약에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뭐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다 받으셨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뭐다? 그게 막혀 있는 것 뿐이라니까요.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막혀 있고 내 생각이 막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막혀 있으니 당연히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다? 주세요, 주세요. 막힌 걸 뚫어야 주실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지 믿습니다. 내 이성이, 내 감정이, 내 지성이요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떨쳐내야죠. 그것에서 이겨내야죠. 내 고집과 아집과 내 경험 이것을 잡고 어떻게 됩니까? 돌아봐야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걸 매일같이 돌아봐야죠.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내가 날마다 멈추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멈추고 내가 오늘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감정에 이끌려 살았는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내가 화나면 확 질러버리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고, 질러버려도 더 속이 안 편하면 전화해서 막 따지고, 이게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풀리지 않으면 풀릴 때까지 화를 쏟아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그렇게 다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지만 구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으셔야.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내 남편, 내 형제, 내 자녀 반드시 예수님께 데리고 오셔야지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옵니까? 아니요.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내 아들 내가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그를 방해하고 장악하고 있는 엄청난 것들이요, 다 인생에 꼬인 것들이 실타래죠. 누가 꼬이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다 꼬이게 했잖아요. 근데 인생이 잘 풀리면 어떡합니까? 안 돌아올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에게 묶여진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내신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채찍에 찢어서 죽이셨는데, 그래서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내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모든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셨고, 그런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 아들 위에 모든 걸 너에게 못 주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인생을 살아가시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려고 하려고 할 때 인생의 쉼표가 정확하게 찍어질지 믿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병원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어르신 자녀가 몇 명이에요? 3명이래요. 교회는 다요. 바빠서 못 가요. 권사님 맞으시죠? 권사님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믿음이 있어서 권사가 됐으면 자녀들 구원 자리 이끌어야지. 뭐 하셨냐고. 권사님 뭐 하셨어요? 권사님 믿음 없네. 권사님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똑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강력하죠. 강력한 세상을 이기려면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럼 죽이는 사람이 강력합니까?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해서 스스로 가신 분이 강력한 분이에요. 그럼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는 길을 찾아 들어가신 거고, 그럼 그분이 더 강력한 거야. 죽이는 사람이 강력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더 강력합니까? 내 육신이 보여지는 세계가 더 강력합니까? 영원한 심판이 더 강력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더 강력할까요? 아니면 내 육신의 이 금은보화, 이 땅의 금은보화가 더 강력할까요? 어떤 게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의 군대가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야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저의 모든 책임이에요. 우리 이 안에 계신 분들의 삶은 저의 책임이에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제가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제가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소화를 못하시면 아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아프면. 재단 아프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인생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